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할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들의 자녀를 많게 할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주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의 나이였는데 아들을 주신다 그러고 안 주시는 거예요. 결국 100세에 얻게 됩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쯤 되면 하나님이 참 약속을 이행하실 때는 참 오래 걸리는구나, 주실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이제 정이 들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경이 복잡해지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도 주실 때 빨리빨리 주시지 그렇게 안 주시더니 이제는 이렇게 좀 사랑하고 정이 들고 이제는 이 아이 없이 살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도로 달라고 그러시나.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주시지를 말든가. 내가 언제 달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러겠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찜을 싸고 이렇게 이삭과 더불어서 나무와 장작과 불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참 놀랍다. 마치 모리아산으로 떠나는데 마치 지금 이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거 보면 우리 같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마치 이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내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이다. 순양을 마치 예비해 놓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가지만 사실은 이 제사 드릴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이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는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이것을 마치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지.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순양을 예비해 두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죽여도 살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뭐 좀 이 답은 틀렸지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도 놀랍지만 그 시험에 이렇게 즉각 반응을 하면서 달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시험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제 시험까지 감당할 만한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왜 시험합니까?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든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의 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관념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심리적인 하나님, 그저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만들어진 형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린 그 하나님을 위기 속에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위기 속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이나 추상이나 이런 어떤 그저 이 무형체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위기 속에 넘어지려고 그럴 때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그저 우리가 아는 관념의 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가 2살, 3살, 4살, 뭐 거기까지 5살까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비록 세상에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는 천하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슈퍼맨으로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나가서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저 바위도 든다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느냐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예스고 저거는 노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저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자기 아버지는 제일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천하무적이 아니구나,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도 판단을 하기 시작하지만 어린 아이 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저 관념적으로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신앙을 체크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진짜 그 믿음이 있느냐? 너는 관념의 하나님을 믿느냐?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실질적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몰아닥치게 하고 풍랑이 몰아닥치게 하고 이런 시험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네가 나를 실질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체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아시지만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큰 시험거리를 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게 아들인데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쯤 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 꼭 시험해 보셔야 합니까? 그냥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린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맞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다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지만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던져주게 될 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느냐? 내 자신, 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의 크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좋은 은혜가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아이들이 시험 치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또 시험이야. 그러면서 시험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밤을 새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 힘들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러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있어요. 그럼 그걸 또 준비해서 또 시험을 치러요. 정말 하기 싫지만 그렇게 시험을 치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정말 그만한 실력을 갖춘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만큼 성숙해 있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믿음을 점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 공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작은 그런 살랑바람만 불어도 말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끊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은 늘 공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겠는가? 믿음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을 99%를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1%만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저 얇은 실 같은 것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쉽게 끊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거 1%,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99%.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신뢰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00%.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 끈은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 그 끈이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화도 날 때도 있고 연약하고 눈물 날 때도 있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우리랑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100%라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죽는 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볼 땐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100%의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앞에서 항상 당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 가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리고 죽을 병이 걸렸어요. 나았어요. 그래도 나중엔 또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 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도전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겨나감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은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상기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1학년한테는 1학년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를 내죠. 3학년에게는 3학년에게 맞는 시험 문제를 내주시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시험이 너무나도 크고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나에게 어떤 시험이 왔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주셨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번도 이겨나가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위기를 건너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우리 보고 등산 갑시다 그러면, 높은 산을 가자 그러면 그 산을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만 올라가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그 산을 뛰어넘고 뭐 몇 개의 능선을 건너가고 그것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떤 문제의 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그 산을 걷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능히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그 산을 뛰어넘기로, 즐기면서 넘기로 작정하면 그 산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의 산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산, 즐거움을 주는 산, 기쁨을 주는 산, 우리의 기억에 남는 산, 추억으로 남기는 산, 그런 멋진 그런 산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태권도의 승단 심사를 할 때 쉬운 것만 심사를 하지 않아요. 검은 띠를 맨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단수가 올라가면서 더 어려운 거를 감당하게 하죠. 힘들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치러내는 걸 통해서 진짜 실력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 계세요.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서 또 그 지혜를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 연세에 드신 이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이 유업으로 물려줘야 될 그런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정말 성숙해 있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가지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 참 박수갈채를 쳐주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문제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시험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시험이 올 때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나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 결코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문제를 내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들과 더불어서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내가 봉착하게 된 것 같고, 아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답을 만들어 놓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답을 모르니까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줬다 뺐습니까? 얘 도로 가져가시면 내 자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신다 그런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나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 달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아들과 더불어서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기쁜 걸음이 되겠습니까? 빨리 가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를 요구하실 때 하나를 주는 걸 통해서 이제 나는 없습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달라 그러실 때 주고 나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이상한 제안을 하셨을까? 아니 왜 뜬금없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뭘까?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놀랍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디 와서 아들을 바치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리아 땅. 근데 이 모리아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모리아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죠.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모리아 땅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못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세워지냐면 모리아산에 세워지는데 그곳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곳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또 그 이상으로 뭘 계획하셨냐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나오죠, 출애굽하죠, 광야 지나죠, 가나안 정복하죠, 그리고 사사시대 지나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왕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벌써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질 것을 이미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뭐냐? 바로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이 성전 세우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이죠. 참 신기한 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장소가 같은 장소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할 때 모리아 땅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것이 뭘 의미하는 사건이냐 하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희생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그 계획이 그 이전부터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그런 건 생각 못했을 거예요. 단순하게 그저 왜 내 아들을 바치라 그러나 이 생각만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지금 이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였군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심을 이루시려고 그럴 때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거 또 얼마나 더 뒤에 일어날 일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수천 년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잠깐 살지만 우리는 소멸되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허다한 승리한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는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일들이 계획하신 일이 얼마만큼 뒤에 일어나는 일인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이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불신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미래의 놀라운 것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까지라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선택길 가운데 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우린 두려워하고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좋은 후배 목사님이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서 큰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엔 막막하고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때도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더 기도해보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나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들을 모여오게 만들고, 그러고선 이제 개척이 됐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점점 이제 부흥이 되기를 시작하고, 근데 부산에서 한 기도를 많이 하는 부산에 계신 여자 권사님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떠오르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 교회를 가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부산인데 그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두 부부가 그렇게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는데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어느 날 제안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 부산에 지교회를 세우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린 그런 여력도 없고 내가 개척교회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해놓고 그 예배당도 꾸며놓고 거기 가구도 갖다 놓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러시면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막 이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부산에 또 교회 성도들이 또 차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서울에서 2번 설교를 하고 부산 내려가서 2번 설교를 하고, 근데 뭐 비행기만 타면 30분이면 가니까 뭐 서울에도 어디 길 막히면 2시간 3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쪽에서 설교할 땐 이쪽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산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 서울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하면서 이제는 그 비대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부산에서 좀 목사님 어려우시겠지만 신방도 좀 가주시면 좋겠다고 새신자 전도를 했는데 그 집 신방을 가자 그래서 이제는 내려가서 부산까지 주중에는 내려가가지고 부산에서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가족인데 신방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가정이라 그러고 꼭 가자 그래서 그 집에를 신방을 갔어요. 거기는 여자 혼자만 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당신 누구시냐고, 이분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래요. 혼자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워낙 집 나가서 나간 지 오래되고 들어오지도 않아서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석 달 만에, 이번에도 나갔다가 석 달 만에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우연히 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보더니 이게 뭐 하는 상황인가 싶으니까 거기 슬그머니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뭘요? 진짜 솔직히,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자기에 대한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듣냐고, 당신 지금 여기 있는 줄도 몰랐고 왜 여기 있는 줄도 난 모르겠고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모른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참 크게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목사님이 지금 설교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자기 얘기였다는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그 사람 얘기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평소에 설교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분이 들을 때 자기한테 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된 거죠. 빚이 많아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자기한테 이 문자 하나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문자를 쳤는데 거기 자기 유서를 써놓은 거예요. 자기 이거 이제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뛰어내리기 전에 아내한테 꾹 눌러가지고 메시지 전송하고 자기는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한 생명을 살렸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빚이 많은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보겠다고 막노동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놀라운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요즘은 매 만나는 사람들마다 초대교회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얼굴이 혈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그거를 때로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순간이로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삶은 위기이지만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